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오늘 그게 답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말씀대로 진리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율법, 어떤 행위, 양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맞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구원이에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참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더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목적지와 방향과 이런 게 전혀 없이 산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을 놓고 제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도 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 저는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벌써요, 육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것에 분을 내고요, 힘 빠지고요, 정죄를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기도 잘 안 되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계속 그러시라니까요. 그냥요,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TV를 보고 있어도요,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전 누워서든지 성령 충만 계속해요.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방법,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 시간 많으면요, 구역예배도 따라다니시고요, 자꾸 그러시라니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또 어디에 역사하냐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또 어디에 역사하시냐? 여기에 역사하셔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어디요? 찬양이 있는 곳에. 악기를 가지고도 좋고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으니까요. 또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 진짜로 그거 악한 겁니다. 그 성령 해방죄, 쉽게 말하면요. 그 가문과 가정을 두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막아버렸다? 그 진짜로 성령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건 진짜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모이라는 겁니다. 열으세요. 찍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그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요, 혼자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는데요, 은혜가요, 배가 돼버려요. 가급적이면요, 모이는 것에요, 진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겠냐? 말세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는 걸 피한대요. 모인 걸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배 이것도 상당히요, 위험한 거거든요. 자꾸 코로나로요, 못 모이게 해버리잖아요. 사실상은요,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요, 열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예배 최우선 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여기 차지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지할 땅 어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정읍 땅 살리겠다라고 진짜 그 마음 그 품는 그곳에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항상 돌보아 주신대요.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겠다. 차지합시다. 나에게 맡겨준 땅 차지해야지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읍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만나는 모든 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나만 구원받고 말랍니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그러면 이 말은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360년,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준 땅을요, 차지해야지요. 지금요, 전부 다 이 땅에는요, 이것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육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밖에 모르고 산다니까요. 아십니까?
육신만 기준이 돼가지고요, 이 기준 아래 딱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게 벗어나 버리면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육신 기준이 뭐예요? 잘 보니까요, 나요, 나. 여러분이요, 내가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돈 그렇게 손해보면요, 다 포기돼 버립니까 그냥? 성공. 여기에요, 육신만 알고 산다 하는 말이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맨 나밖에 몰라. 나를 인정해주네 안 인정해주네, 나를 무시했네 뭐했네, 이러다가 인생 나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요, 여기에 딱 걸려들면요, 딱 해버리는 게 뭐냐면요, 나를요,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과거에 각인된 것으로 꽉 잡아버려요. 여기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현장에는 전부 육신만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시달리는데 그게요, 정신 문제로 와버리잖아요. 생각과 마음. 저는요, 그렇게 건강했는데도요, 늘 이게 안 떠나더라고. 과거예요. 불신자 때예요. 염려할 게 없는데 염려를 해요. 늘 불안해.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65번이라 65번. 한 반이 65명인데 65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가서 가니까는요, 64번, 65번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 두 배도 막 키가. 왜 이렇게 서울 애들이 이렇게 큽니까? 근데 존심은 있어가지고 지지는 않아야 된다니. 속에, 내 속에. 뭐 체력장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매일 뛰었다니까요. 이기려고. 얘들은 한 폭만 뛰면 나는 세 폭을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늘 염려 불안. 그래서요, 그야말로요, 완전히요, 뭔가 모르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 걸려들어 있잖아요. 드디어 영혼의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영혼의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드니까는요, 틀린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드디어 분열됩니다. 누가 이혼하면 안 좋은지 모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분열돼요, 분열. 딱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자식들은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요, 병드니까는요, 중독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현장에 지금 영혼들이 다 죽어 있는데 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차지합시다. 하나님의 관심 눈은 거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마음만 먹어도 깃발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리는 답 완전히 우리에게 줘버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 처녀의 몸에서 난 자만 구원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목사님은 왜 한 주간도 이걸 안 쓰실 데가 없네요. 저는요, 평생 쓸 거예요. 이거 안 쓰는 거를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
정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요, 진짜로 붙잡아지잖아요. 흑암이 무너져 본다니까. 가문의 역사는 저주가 무너져요.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 이 답을 가졌다. 그 말이 뭐요? 영적 해답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가졌습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는요, 누구를 만나도요, 치유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고요,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그 치유, 하나님 나라. 드디어 영적인 이 부분에요, 서밋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정상,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서밋이 돼야 될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의거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에게나 우리 김준성 안수집사님에게나 개개인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뭘 물어봤냐?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여러분 뭐라고 답할랍니까? 제가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진짜 물어봤거든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 목적 이루려고. 이런 분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뭔가 잘 되는 걸 놓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 질문에도 답을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내가 뭘 믿지? 이런 사람도 있더만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뭘 믿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일만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나는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냔 말이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거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이 이럽니다. 제자들을요, 마을에 보내면서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뭐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아멘?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꾸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절대로 틀린 질문을 하면 안 돼. 틀린 질문은 어떤 질문이 틀린 질문이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이 틀린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겠니? 다시 말하면 나는 언제 잘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야,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돈을 더 가지고 싶으세요, 그냥? 우리 남자 성도님들, 더 건강하고 싶으세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아멘, 그래야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진짜로 하나님 일에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약간 건강을요, 다운도 시켰다가, 회복도 시켰다가, 그지요? 또 돈도 좀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결국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래, 틀린 질문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은 내가 언제 잘 되겠습니까? 이 말 하지 마요. 여러분에게는요, 이미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말씀이 성취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요. 진짜로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요, 반석같이요, 위가 든든해지고요, 흔들리질 않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나 언제 잘 돼요? 이건 진짜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저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늘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 그것이요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알고 누리고 최고로요 전달하라고 요 옆에도 걸어놨잖아요. 전도자의 62가지 삶, 이게 나온 거예요. 더 좀 깊이 알고 누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7대 재앙이 왔잖아, 크게. 그걸 근거해서 7대 여정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요, 계속요, 393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다음에 9가지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나라의 빛, 나의 업, 이 교회의 전무후무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력, 그 9가지. 그리고 3시대를 열라는 겁니다.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용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요, 유대인은요 최고거든요. 그리고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읽을 수가 없고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내용의 한마디 골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요. 율법. 여기에 지금요, 할례가 나왔어요. 할례. 여러 제도, 이거 좋은 거야. 또 조금은 유익이 있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절대 누리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왜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바리새인 족속들 봐보세요. 지금 그 피가 받아가지고요 5번씩 꼭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헌금 많이 하십니까? 거기는요 조 하나까지 세서 주는데요. 근데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간대. 한마디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 율법으로 행위로 여러 가지 제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내게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로 아는 게 다더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볼까? 남자는요 열이면 열 여자 얼굴 보더만. 열이면 열. 근데요 여자분들도요 뭐 여러 가지 보는데요 제일로 많이 보는 거 그게 뭔지 압니까? 목소리, 중성 가진 자.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남자분들이 좀 중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한테 인기가 좀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예배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싫다네.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율법. 그죠? 아니 교회에 성가대는 왜 성가 연습을 여기서 하냐고요?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뭔 그런 게 다 있으면 그죠? 전부요 여기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 그런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워서 가운을 좀 벗고 설교하면 좀 안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운을 벗고 설교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와. 이거 뭡니까? 뭐 구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어느 날 제가요 이렇게 성경 말씀 성도들이 너무 안 읽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나열한 주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요 서울에서 한 분이 내려와서 우리 예배를 드렸네. 근데 많이 읽는다고 교회 이상하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상합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뭔가를 가지고 어떤 상처 그런 거 가지고 기준 삼아 가지고 그걸로 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조금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무슨 이런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뭔가 갱신시키려고 하신 거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거야.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10절부터 잠깐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에요 유대인, 이 율법에 빠지고 전통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마지막 절에 뭐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래요.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오늘 율법 할래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진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선언한 겁니다. 뭘 선언했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 죄를 이런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요? 하나님의 의로만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람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너희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너는 의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에 뭘 말해놨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놨어요. 율법의 행위에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놨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요 무슨 내용이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열으세요.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으로 자꾸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에 빠지면요 나오는 건 정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탓밖에 없고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율법, 전통, 어떤 우리나라의 동방에이지구래 그래가지고요 제사하는데 절을 안 해? 이런 말에 걸려들지 마시고 어찌됐든요
그 전통과 율법과 뭔가 율례에 갇혀버리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성취돼 버려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미혹을 받아버립니다. 미혹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질 않아 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기준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습니다. 23절로 26절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 일을 했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 대속물이 되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증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게요,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절대로요, 뭔가 너무 힘든 게 뭐가 딱 오잖아요. 그때 뭐 찾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시면 돼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문제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답을 주시지 하려고 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너무 갈등이 있다. 갈등은요, 사람과의 갈등은요, 갱신할 걸 찾으라는 거예요. 갱신할 거. 아, 내가 갱신할 게 있구나.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엄청난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이, 다른 걸 생각해버리면 자꾸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로마서 4장 25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아멘. 그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 아들이 상을 받았대.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받았다니. 환장할 소식. 반 전체가 다 받았대. 오랜만에요, 좋은 소식. 남편이요, 꽃을 가져갔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근데 그 꽃이 국화꽃이라.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에서 가져왔다니요. 전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웃고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요? 죄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로 어떤 행위를 해도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10절, 23절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문제, 이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는데요. 다른 법으로, 다른 제도로, 다른 율법으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법이 뭐냐? 다른 제도가 뭐냐? 다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수단을 말해줬어요. 오늘 27절로 36절까지 그 수단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수단, 나도 의롭게 되는 그 수단이 뭐냐? 오직 믿음이면 돼요. 아멘. 오직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 이방인까지 전도하고 살려야 됩니다. TCK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정말로 의롭게 되는 반열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셨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행위를 주셨는데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짐을 날마다 감격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